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수요 성서강의 때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실천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의 내용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성경이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메시지를 쫙 축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전부를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만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이웃 사랑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짓밟고 올라서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이웃을 향한 연민이나 어떤 동정 같은 것으로는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지치거나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웃사랑이 오히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고 자기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냐면 이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하는지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또 상사와 직장에서 상사와 직장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접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접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 최고 수준의 대접을 상대에게 네가 먼저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푸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대접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경우가 이제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최고의 대접으로 상대를 우리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내가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상대를 공경하며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섬길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 원리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이론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앞의 내용을 이제 이어주는 그 말이 되죠. 그럼 앞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너희를 택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4장은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삶,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거나, 또는 뭔가 남을 돕는, 눈에 띄는 어떠한 것을 해야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웃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우리는 이웃사랑을 충분히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말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예요?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는 말과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4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하고, 29절로 가시면 무릇 뭐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얘기하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얘기하고, 5장 3절로 가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4절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음을 말하고, 6절을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쭉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로 바울이 말을 언급했을 만큼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그 실제적인 부분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했나?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했나?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에 대해 그 두려움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한 이후에 말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아끼려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그 3-4-1원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제 인생의 모토로 여길 만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생기는 것 같아서 늘 이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깊이 이제 묵상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는 중에 상황적으로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나 안 했어야 되나 하는 큰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이제 목구멍까지 그 말이 차올랐는데, 간신히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고 결과적으로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을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를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꼬이지 않고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말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말조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지혜겠다, 이웃사랑이겠다라는 것을 정말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하라고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뭔 말을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그래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서로 진실되게 행동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가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 하나는 육신의 피로 이어진 우리의 혈육의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영적인 가족,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피로 이어졌다는 거죠. 피로.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면 나의 꾸밈 없고 거짓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을 가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민낯을. 근데 내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분을 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간다는 거죠. 분을 내면. 이번 주 맥체인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들은 다 커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다음 세대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문제는 분을 내면 우리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데 이것을 누가 들으시냐라는 거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냐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우리 안에 막 분이 끌어오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하고 또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군을 그냥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성문을 활짝 열고 원래는 닫고 방어하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성문을 활짝 열고 적군을 맞이하면 어때요? 적군이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것들 다 노력하고 또 성 안에 다 헤집어 놓잖아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늘 뭘 묵상하냐면 분을 묵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한 일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것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그럼 나는 이 공동체에 못 있겠다.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늘 주의해야 되는데, 교회 역시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 가족의 예를 들면, 여러분, 내 가족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내 가족일지라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피로 이어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만이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제 행함의 구체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다시 말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29절에 뭐예요? 말이에요. 또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뭘 세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30절의 시작은 그리고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29절과 연관해서 30절을 한번 보게 되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29절과 연관해서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할 뿐더러 남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나도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장으로 꽝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31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목록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성질 더러운 우리의 주특기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전문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칭찬 한번 1분만 해봅시다. 1분도 하기 힘들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칭찬하시기가.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한번 남을 비방해 보세요라고, 남을 한번 비난해 보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한번 나눠 보세요라고 하면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며칠을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라? 다 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건 우리 성질 더러운 우리의 전문인데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면 안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 가지 유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좀 전에 읽은 3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격과 외모와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 안에서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분을 내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품고 다른 지체를 품고 용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씩 70번 용서라고 했으니까 77에 49에서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가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끝없이.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분을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꺼낼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들고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더 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그런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